들숨, 날숨,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끼면서 들숨일 때 붓, 날숨일 때 도라고 하면서 붓도 하면서 붓도를 알아차리면서 머물겠습니다. 붓도는 붓다,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호흡을 느끼면서 붓도에 마음을 두고 알아차리면서 머물겠습니다. 생각이 나거나 뭐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알아차리고 다시 붓도로 와서 붓도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또 멋진 또 날이죠, 그죠? 아주 화창한 또 날이고 또 아주 또 평화로운 또 아침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리에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또 연등을 달았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더 이렇게 또 평화로운 또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처님 법이 또 세상에 널리 이렇게 비추고 퍼져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보다 또 평안하기를 하는 그런 또 발언을 하면서 또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숙고해보고 마음 챙기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죽음을 이제 생각하면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죠? 죽음은 뭔가 이렇게 괴로울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죠? 크게 언젠가 뭐 죽겠지 하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다 하시죠, 그죠?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단지 확실한 것은 뭐겠어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죽는다는 것이다. 근데 언제 죽는 것도 알 수가 없죠, 그죠? 언제 죽는 건 알 수 없고, 단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남 자체가 벌써 우리가, 태어남 동시에 벌써 그 죽음이 같이 옆에 이렇게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확실한 거니까, 그죠? 언제일지 몰라도, 태어남 순간 바로 그 옆에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우리가 일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법국에서 우리가 6번 개송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는 잘 알기에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 그 당시에 승가에서도 이런 승가의 스님들 사이에 다툼과 뭐 논쟁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사건이 고삼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비구 승가에서 있었던 이제 서로 다투고 했던 불화를 일으켰던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고삼비라는 도시에 이제 비구 승가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학을 가르치는 스님인 이제 강사 스님이 화장실을 이제 쓰고 이게 대야에다가 물을 남겨놓았던 모양이에요. 버리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유를 가르치는 이제 계율을 가르치는 율사 스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강사 스님한테 스님이 어떻게 화장실에 대야에 물을 버리지 않고 나왔냐고 그게 버리지 않고 나오는 것 계율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스님이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사스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또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율사스님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강사스님 어떻게 그 교학을 가르치는 스님이 계율도 잘 모르고 그렇게 계율을 범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율사스님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저쪽 강사스님 제자들한테 가서 또 그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계율을 범하고 계율을 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 또 강사스님이 듣고 아니 그 스님은 어떻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면 계율을 범한 게 아니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또 비난하고 계율을 범했다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그 율사스님이 뭐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율사스님 제자한테 가서 뭐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강사스님하고 율사스님 갈려져 가지고 승가에 이제 분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쪽에서 나눠져 가지고 승가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서로 잘났다. 내가 옳다. 상대방 거짓말장이다. 상대방은 또 거의 계율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웠던 모양이에요. 참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일어나요, 그죠? 이렇게 별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시작해서 그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감정적으로 번진 거예요. 번져가지고 그 신도들도 이렇게 둘러 나눠져서 막 승가가 완전히 이렇게 막 둘러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문이 이제 또 이제 부처님한테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고산비 비구들이 논쟁을 하고 말다툼하고 분쟁하면서 이렇게 혀를 무기로 삼아서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불렀죠. 고산비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비구들이여 이제 그만두어라. 싸우지 마라.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비구들이라면 부처님 말을 당연히 듣고 그죠? 그렇게 따랐을 텐데 아주 어리석었던 모양이에요. 어리석고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을 안 듣고 계속 또 싸우고 논쟁하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숲속에 혼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신도들이 부처님 뵈러 사원에 왔는데 부처님 안 계시고 왜 그러냐 하니까 고산비 비구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싸우고 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너무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셨다 혼자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도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야 아이고 그는 뭐 고산비 비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도 못 뵙고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이제 신도들이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산비 비구들한테 이제 합장도 안 하고 삼배도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공양도 올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비구들에게 어떤 예의도 갖추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비구들은 다 신도들이 공양 올린 거, 보시한 거 다 받아서 생활하는데 신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비구들이 이제 거의 뭐 굶어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어이 이제 또 정신을 차린 거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도들한테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구나. 정신을 차리자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화해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용서를 빌고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부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화해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됐던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는 잘 알게 다투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개송을 이제 하셨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싸움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논쟁 같은 거 우리가 다 필요하죠, 그죠? 늘 우리가 의견의 대립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느냐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중재의 얘기나 이성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면 예,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예, 특히 이제 비구승가에서 그랬으니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 예,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마음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그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숙고하고 죽음을 직시하면서 살아가죠. 언젠가 죽음이 올 것이다. 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죠? 예, 예, 죽음을 직시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가야 될 곳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선업공동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신심 있는 그 불자였던 우리가 빠세나디 왕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대왕이여,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아주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왕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빠세나디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 대왕이여,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늙음과 죽음이 맹렬하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우리가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 죽음이 올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챙기고, 살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예,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것이라는 집착을 좀 우리가 놓아버리면서 살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나 탐심이 다 있죠, 그죠? 남보다 많은 것을 우리가 축적하고, 많이 부를 채워서 거기서 또 많은 즐거움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도, 그죠? 예. 끝이 없잖아요, 욕심이, 그죠? 예. 끝도 없이 채우고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또 가지기 위해서 남은 것을 또 빼앗고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다 놓아버리고 가야 되고, 그죠? 예. 그건 내게 있습니까? 그죠? 예. 잠시 우리가 태어날 때만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예. 인연 따라 우리가 이 생에서, 물질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왔다가 다 그냥 가는 인연일 뿐이잖아요. 그죠? 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잠시 그냥, 내가 잠시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축적하려고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보면 풍요롭죠. 그죠? 예. 풍요롭고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늘 비슷합니다. 예. 예.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늘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죠? 그래서, 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오히려. 그죠? 좀 더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죠?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삶이 또 고달프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 다 놓고 가야 된다. 왜 이렇게 내가 옆에다가, 그죠? 예, 살 날이 뭐 얼마나 더 남았다고, 그죠? 예, 옆에다가 많이 채우고, 축적하고, 예, 더 가진들 뭐가 더, 행복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다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적당함을 알아야 되겠죠. 적당함을 알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죠? 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럴 때 내가, 선업공덕을 짓고,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좋은 곳에 또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조금 놓아버릴 수 있는 거죠. 놓아버리고, 또 인색함을 좀 구포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거라는 집착을 좀 놓을 필요가 있다. 죽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겸손해지죠. 그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가지면 또 가졌다고 또 우리가 또 우쭐해하고, 좀 더 배웠으면 또 배웠다 하고, 그죠?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또 으쓱해 하고, 이렇게 자만과 암만에 많이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예, 남보다 뭐 잘났다, 못났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뭐, 얼마 잤습니까? 예. 그리고 누리는 것도 얼마나 됩니까? 그죠? 예. 다 이렇게 왔다 있는 따라 무상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뭐 그런 자만, 암환심에 빠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너무 또, 자만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죠? 예. 그런 무상한 것이구나. 부귀영화 또에 대해서, 명예나 그런 권력도 다 무상하구나. 이렇게 좀, 겸손해지죠. 그죠? 겸허해지고, 예. 거기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당장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또, 그동안 뭐,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와 또 소원하게, 예, 싸웠던 사람, 내가 증오를 품고, 뭐, 원수같이 지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죠. 그죠? 예. 왜 그렇게 내가 그때, 예, 또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이렇게, 베풀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한구석에 이렇게 증오심과 미워한 마음이 많을까? 예, 이런 마음이 아마, 죽을 때 되면 아마, 충분히 생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마음이. 그죠? 예, 떠나는 마음이. 예. 그러니까 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 많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증오나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되겠다. 그죠? 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서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원한에 있다면 풀고, 그죠? 또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다 놓아버리고, 그죠? 예.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짐을, 예? 원한과 그 미워하고 중요한 마음을 짊어지고, 다음 생에 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것은 바로, 나쁜 세상이겠죠. 그죠? 예. 괴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을 챙기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중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놓아버리고, 자비심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서 이렇게, 대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좀 생기겠죠. 예, 죽음이 온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 갑작스럽게 우리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그죠? 예. 뭐, 한 달, 두 달, 6달, 뭐, 1년이 될지, 그죠?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뭐, 증오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거나, 또는 뭐, 탐심으로 가득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런 마음의 장애가 돼가지고,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우리가 절박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해로운 법들, 번뇌들, 그죠? 탐욕, 성냄, 또 뭐 시기, 질투, 예. 인색, 이런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해로운 법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 그죠? 예. 그런 법들을 우리가 제거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제 숙고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나에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숙고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그러한 해로운 법이 있다고 알게 되면 그 나쁘고 해로운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정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한다. 오늘 죽게 되면, 그죠? 오늘 죽게 되면 지금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해로운 법이 있다. 번뇌들로 가득 차 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또는 성냄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 이렇다 하면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내가 발견했다면, 있는 것을 안다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해로운 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챙기고, 그죠? 해로운 것이구나. 마음으로 챙기고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하건대
옷에 불이 붙거나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습니까? 알아차리죠, 그죠? 마음으로 챙기고, 아, 불 났구나, 그죠? 머리에 불이 붙었구나, 옷에 불이 붙었구나, 마음으로 챙기고 알아차리고, 그죠? 노력하죠, 그죠? 불 끄기 위해서, 그죠? 물러서지 않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 근데 지금, 해로운 법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 있고, 거기,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와 같이 불을 끄듯이, 그죠? 마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마음으로 챙기고, 알아차리고,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 우리가 다음 생을 연결하는 의식이 이제 재생 연결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재생 연결식의 대상이 바로 이제 업입니다. 지은 업. 첫 번째가 우리가 무거운 업, 가장 강한 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업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선처에 나냐, 악도에 나냐 결정되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업이 바로 무거운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치면 우리가 삼매를 많이 닦아서 선정이 들었을 때, 선정이 들었다면 그 선정의 업에 의해서 새끼나 무새끼,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나겠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업, 무거운 악업이 있어요. 오무관업이라고 있어요.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업이 있어요. 5가지. 첫 번째,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라한을 살해하는 거. 세 번째,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5번째가 승가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 5가지가 바로 오무관업이에요. 오무관업.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지으면 반드시 무관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 업을 이런 업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업이, 죽을 때 나타나는 업이 바로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에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예. 그래서 만약에 만약 오늘 죽게 되는데 내가 이 마음속에 지금 번뇌로 가득하고 성냄과 탐욕을 가득해서 어떤 업을 지었다면 그 업에 의해서 바로 나는 악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종에 다다라서 지은 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지금 있는 해로운 법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해로운 번뇌들을 제거하면서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그 인연 공덕으로 우리는 마음 닦은 공덕으로 선처의 땅에 태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고 마음으로 챙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죠. 유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를 죽어서도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숙고하고 마음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는 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더 예리하게 닦으라고 하셨어요. 그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이 불사, 그죠? 죽지 않음, 늙지 않음, 태어나지 않음. 이것은 열반이죠, 그죠? 열반을 완성한다는 얘기죠. 불사를 완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비구가, 부처님, 저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 밤낮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돌이 하리라. 그러면 참으로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또 비구가 또 이렇게 자기도 얘기합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루 낮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도록 하리라.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또 세 번째 비구는 나는 한 끼 먹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도록 하리라. 참으로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 챙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구는
나는 내 5입 먹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또 마음 챙겼고, 그 다음에 비구는 나는 한 입 먹는 시간밖에, 음식 한 입 먹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마음으로 챙기고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돌이 하리라. 그러면 참으로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마지막 비구는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세존의 가르침을 마음에 잡돌이 하리라. 그러면 참으로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이 들어가고 내쉬는 순간, 들숨, 날숨, 붓도, 그죠? 우리가 할 때 붓도 하는 순간, 그죠? 들숨, 날숨 알아차리는 그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뇌를 멸하기 위해서 아주 둔하게 죽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닦는다 이렇게 했어요. 둔하게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밖에 살 수 없지 모른다. 뭐 한 끼 먹는 시간밖에 살 수 없지 모른다. 이것은 둔하게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한 입 먹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밖에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이 두 비구가 바로 이제 예리하게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있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붓도부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들숨 날숨 알아차릴 때도 우리가 온전히 들숨 날숨 알아차릴 때 그 다음 들숨 날숨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숨 날숨에 우리가 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번쩍 뜨이죠, 그죠? 내가 만약에 지금 들숨 날숨 밖에 살 수 없다 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마음이 깨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거의 집중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주 게으르지 않고 이 순간 우리가 붓도 들숨 날숨에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가 죽음에 대해서 나는 지금 들숨과 날숨 그 시간만큼 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들숨 날숨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그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박하다는 거죠. 간절하다, 그죠? 간절하다. 곧 죽게 되니 그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 간절하게 우리가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고 간절하게 붓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언젠가는 불사를 이루고 열반을 성취하게 되겠죠, 그죠?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반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들숨 날숨 내쉬는 이 시간밖에 살 수 없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숨 날숨 알아차리고 붓도를 알아차려라. 이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수행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하기 싫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뭐 다 우리가 즐겁게 하진 않죠, 그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게으르고 좀 이따 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 좀 쉬자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어있게 하고 절박감을 느끼게 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리가 절박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루에 오늘 일어나 있는 지금 해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정진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 옆에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늘 어리석게 살아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사람 어떻겠어요, 그러면? 두렵겠죠, 그죠? 내가 준비도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겠죠, 그런 사람이,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서,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평온하게 맞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바르게 살았고, 그죠? 선업을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붓도를 하고, 그죠? 예, 붓도, 평온한 마음을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적인 업을 짓는 것이요. 예, 우리가 아까,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라고 했죠. 그죠?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또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강한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이제 죽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지은 업. 예.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붓도 하면서 우리가 들숨날숨 알아차리고 우리가 마음 챙기고 삼매를 닦은 사람은, 그죠? 예. 그 또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얼마나 좋은 업을 짓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예. 최상의 우리가 습관적인 업은 뭐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것이죠. 알아차림과 삼매를 닦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습관적인, 예, 최고의 우리가 선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뭐 몇 분 그냥 들숨날숨 붓도 뭐 알아차린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또 달라지겠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은 업,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닦고 삼매를 닦은,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기 직전에 우리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숙고하면서, 예, 마음 챙기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예,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세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 공덕으로 모두, 예,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